11절 말씀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의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떠올랐다라는 구름이 있고 머물렀다라는 구름이 있죠. 오늘 말씀은 이 11절과 12절 말씀 전체에 다 이제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좀 새벽에는 11절과 12절 말씀으로 말씀들을 좀 나누고 저녁에 또 뒷부분을 말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군대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군도 자주 하고 또 혹한기 훈련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또 조그만 삼각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중대병력만 움직여도 이게 엉망입니다. 중대병력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열과 행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도착하면 거기서 밥을 바로 해먹을 수 없으니까 부대에서 이제 밥을 다 갖고 오거든요. 트럭에다가 밥을 타먹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눈치가 좀 있고 막 그러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200만, 많게 벌은 학교는 350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일사불란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참 크게 보이는 이제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불합리해 보이고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게 가장 편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전체 큰 그림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구름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 구름, 이건 아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름의 움직임은 결국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 그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움직이기도 하고 행진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떠오르매 이제 그들이 출발하고 그리고 머무르면 멈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계속 지금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구름이 떠올랐어요.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죠?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뜻과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실험이 여기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 말이에요. 굳이 제가 싫어한다, 실험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갈등하는 사람을 한 명을 본다면 그냥 싫은 사람은 9을 보는 것 같아요. 갈등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나라는 사람의 경계를 이미 뚫고 적군이 쳐들어오듯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싸움이 있어요. 내면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처방을 받았는데 그냥 싫고 그냥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이, 은혜가 아직 나라는 사람의 경계를 허물고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부담스러워요.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은 군대 제대하면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쪽을 쳐다보고는 오줌도 안 는다 그래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싫은 것과 갈등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는 것은 노란불이라면 싫은 것은 빨간불인 거거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 갈등의 단계와 싫음, 이 부담스러움의 단계를 넘나드는 거죠. 때로는 싫음의 단계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의 단계에 있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하지만 때로는 싫은 거죠. 듣기도 싫고, 부담스럽고. 자,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로마서 7장 14절에 25절인데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단계죠? 갈등의 단계죠.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갈등의 단계에서 삶의 단계로 옮겨간 거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갈등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의 단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갈등이 함께 있대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3절은 구체적인 싸움의 단계인 거죠.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역시 갈등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이런 갈등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또 이런 갈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붙잡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문제는 이런 갈등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갈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4절에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열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는 이렇지 않습니까? 죄에 속하여 육신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참 죄에 속하여 육신 아래에 팔렸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렇죠? 말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사르키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육적인, 정욕적인, 육체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어 하나를 더 넣으면 좀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육적인 욕구, 정욕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이걸 갈망을 넣을까, 욕구를 넣을까 하다가 갈망은 워낙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좀 쓰이는 거라 육적인 갈망, 정욕적인 갈망, 육체적인 갈망 이렇게 써놓고 한참 쳐다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갈망을 빼고 욕구로 대체를 해본 거예요. 육적인 욕구, 정욕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있는 육체적인 욕구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정욕적인 욕구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거기에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뱀이 그런 거잖아요. 뱀의 형상으로 온 사단이. 야, 니네 근데 왜 다른 건 다 먹으면서 선악과는 안 먹니? 하나님이 먹지 말래. 먹으면 정령이 죽는데
야,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이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담도 혹하고 하와도 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되고 싶은 욕구와 갈망, 그렇죠? 이것을 사단이 정확히 그들의 욕구를 간파하고, 여러분, 욕구를 간파하고 부추긴 거죠. 이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욕구에 팔려버린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육신 사르키노스의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가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실제적인 것. 여러분, 가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실제적인 것이 무슨 뜻일까요? 현실입니다. 현실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3장 6절에 방금 읽었던 5절 밑에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욕구와 갈망은 이렇게 현실 앞에 펼쳐지게 되면 떡하니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현실의 노예가 되고 현실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범죄에 다 속하죠. 혈기 부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 화내지 않을 수 없는 현실, 가난한 현실, 그죠? 몸이 아픈 현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정욕과 욕구와 갈망은 이 현실의 노예가 되고 현실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현실에 팔려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아래 팔려버린 것이에요. 해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현실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이 갖고 있는 힘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현실이 갖고 있는 힘과 싸울 수 있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현실이 딱 닥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민수기 13장, 이 말씀을 자주 요즘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31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뭐예요? 현실이에요. 32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뭐죠? 현실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뭐죠? 그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현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현실이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현실입니다. 이 현실 6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버렸습니다. 이 현실 6개 팔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에 팔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팔리면 불순종에 팔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불순종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7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자꾸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아래 팔리는 거죠. 근데 우리를 육신에 속하게 하는 그것들이 뭐냐면 이런저런 현실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실에 팔린 것을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다 여러분의 필요 아닙니까? 이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핑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라는 현실이 있죠. 믿지 않는 내 남편이라는 현실. 그렇죠? 그것들도 다 현실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너무 잘 팔려요. 그리고 그 필요가 우리를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것도 나의 필요죠. 감정적인 필요 아닙니까? 그 사람이랑 살기 싫다. 내 감정적인 필요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가 생기는 순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를 옮긴다?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주제가 툭 떠올랐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를 옮긴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주차장이 없어서 안 오는 교회라면 그게 교회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단 한 대의 차를 주차하지 못해도 심지가 떨어져 있어도 백리가 떨어져 있어도 안 갈 수 없는 교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의 필요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구름이 정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을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가성이고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필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또 그 길을 사고 아니면 임대로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점검당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왜 가야 될까요? 왜 안 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말씀 보고 있는 대로, 그렇죠? 정말 우리의 이 공동체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그리고 끝이고 전부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 사심이 싹 달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 위에 올렸을 때 0.01g도 제 사심이 묻어 있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단계들을 밟아가며 나의 뜻과 나의 필요는 감춰져 가고 사라져 가고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필요만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웠다가 밤 11시 58분에 집사님 한 분이 올린 가만가만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든지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2절 언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게 만들어서 나팔 소리는 모두 들리지만 누군가는 안 들리는 척 한다고 하셨지. 제가 그렇습니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말씀보다 돈을 먼저 쫓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현실이죠. 좋은 말로 남편을 돕는다고 애들 밀린 학교 수납급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가 가난이 싫고 제가 뭐라도 하면 될 것 같다는 우상이 다시 앞섭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돈을 쫓아 오전 알바를 급하게 구하고 그런 핑계로 목장도 빠지고 열심히 돈을 쫓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본인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중심. 예, 말씀이 말하는 그 중심에 비추어서 내 필요 때문에 말씀은 다 제끼고, 그렇죠? 내 정욕의 욕구와 현실의 필요 욕구 따라 그냥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니 관계없이 그냥 싫은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용. 매일 죄를 보고 고백하고 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자기 전 어제 저녁이겠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해서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은 죄에 속하여 육신 안에 팔렸도다 하지 않으시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의 필요, 내 정욕의 필요를 죄의 안목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너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 고백 말고 죄 지은 나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고 사단이 부추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예배 드리면서 큐티하면서 목장하면서 가만가만하면서 죄만 다루게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나를 다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죄만 얘기할 때는 훨씬 덜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진짜 수치스러운 건 죄 지은 나를 얘기할 때, 죄 지은 나를 다룰 때 진짜 수치스럽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죄만 툭 던지면 죄가 떠나가지 않지만 죄 지은 나를 다루면 죄들이 주랭랑을 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 죄만 십자가 앞에 쓰레기통에 쓰레기 던지듯 툭 던지시고 죄 지은 나는 감추고 가면 쓰고 막 자기가 자기를 얼레고 달려요. 죄 앞에 자기를 드러낼 줄 모르고
자기를 죄지은 나를 얼레고 다룬다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싹 얼르고 다룬 다음에 죄지은 나는 그대로 안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지은 나를 다루지 않고 고백되지 않으니 그 죄를 이기기가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지은 내가 다루어져야, 죄지은 내가 고백되어져야 복음이 실제가 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면 내가 고쳐집니다. 아멘 하십시다. 복음이 실제가 되면 내가 회복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면 내가 살아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면 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출발점이 뭐라고요? 죄지은 나를 다룰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실제가 되면 그를 받아낼 힘이 생기죠. 이 현실과 싸울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현실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현실을 발 아래 놓고 내가 현실을 노예 종로로 지킬 수 있어요. 복음이 실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현실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아난 내 존재, 살아낸 내 존재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구름이 정그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구름, 이 안인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그렇죠? 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구름은 들리고, 귀에 구름이 눈에 보이고, 구름이 읽히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불평과 원망을 따라 움직이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반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불평과 원망을 따라 움직이고 살지 말게 하시고 가슴 뜨거워짐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12절을 보십시오. 자기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자기 길을 가더니, 이 마사라는 단어거든요. 자기 길을 가더니 무슨 뜻이냐면, 마사가 멀쩡히 잘 있는 텐트의 말뚝을 뽑아내는 거예요. 멀쩡히 잘 있는. 옆 사람이 쳐다볼 때 왜 저래? 멀쩡히 잘 있는 텐트 말뚝은 왜 뽑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움직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뽑는 거예요. 천막을 거둔다. 두 번째 뜻. 세 번째, 진영을 해체함. 지금까지의 삶의 진영을 해체하는 거예요.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품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해체함. 그리고 출발한다. 이 네 가지 뜻이 자기 길을 가진 마스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멀쩡히 잘 있는 텐트의 말뚝을 막 뽑아내고요. 천막을 막 걷기 시작하고요. 진영을 막 해체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1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밑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거기서 또 여러분 인사이트가 하나 있지 않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다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모세만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도 있었겠구나.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큐티하지 않으면서,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검면하는 목자의 처방에 여러분 불순종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고집으로 맞서시잖아요. 아집으로 맞서시고 내 견해로 맞서시고. 보세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대요. 내 감정과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는 걸 누군 본 거예요? 모세는 본 거예요. 이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름이 정그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것이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유일한 이유고 동기고 근거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요.
왜 이러는 거야? 왜 저런데? 뭐 이게 없어요. 그냥 그들의 유일한 이유, 유일한 근거, 유일한 동기는 야, 구름 떠올랐잖아.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끌었고라는 단어가 어디부터 나오죠? 14절부터 나오나 봐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끌었고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12번 나옵니다. 이끌었고, 이끌었고, 이끌었고 12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끌었고는 알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없어요. 그냥 전치사고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처럼 접속사예요. 구름은 떠올랐고 그리고 그들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들은 구름은 떠올랐기 때문에 그들이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끌었고 다른 뜻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셨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끈 것이 아니고 그들의 혈기가 이끈 것이 아니고 감정이 이끈 것이 아니고 구름이 이끄시는 대로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걸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9절 뒤에부터는 또 나눌 말씀이 있는데 그건 저녁에 좀 나눌 그 시간이 그래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이유고 동기고 또 목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갈등의 단계와 싸움의 단계를 넘나들고 또 시름의 단계도 넘나들고 그래서 하나님 현실 아래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될 때도 있고 아버지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현실을 발 아래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현실에 팔려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실에 팔려 다니지 않도록 현실에 팔려서 죄에 팔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만 다루지 않고 죄지은 나를 다룰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내 삶에서 말씀이 이기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내 가정에서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서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렇게 소개되신 7분들 잘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무 재정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목세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아버지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좀 이 아침에는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